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장마 때문에 날이 어둡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가파른 산도 만나게 되고 또 여울진 곳에서 세찬 여울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눈보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건강검진 그 결과지를 받아보고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될 때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두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에게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도저히 어두운 터널에 빛이 비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심으로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서 햇빛보다도 더 7배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한 눈먼 자의 삶이 주님을 만나 빛을 보게 되는 기적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무려 41절이나 되는 곳에 이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오늘 이 본문까지 읽은 그 뒤에 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좀 읽다 보게 되면은 좀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더 이상 시력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인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유전자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 갖고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게 진짜 아들이냐 말이야, 네 아들이 정말 맹인이었느냐,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 아들한테 가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면 내가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 내 눈을 뜨게 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거린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 하고 그 맹인 앞에 멈추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맹인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이었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멈추어서서 네가 눈을 뜬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할 때 믿나이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주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란 사실은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를 때 이 맹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기치 않았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자기 눈에 흙이 들어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결혼 절대 반대다 하는 그런 완고한 부모님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정말 자기 눈에 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눈에 흙이 발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 맹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주님이시라면 그냥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안수하면서 눈이 떠질지어다 그러면 뜰 것 같은데, 아니면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침까지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을까?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침을 뱉으며 치료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를 고치실 때에도 침을 뱉으시면서 에바다라고 했을 때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럴 때 그의 귀가 열리게 되고 혀가 풀어져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침을 뱉으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마가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침이 효능이 있다고 그래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되지만은 완전히 그렇게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흙에다 바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지나가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쳐서 주님이 멈추어서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렇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원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하는 맹인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는 맹인도 있었고요. 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누구는 부르짖었다면, 원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구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맹인은 이 사람뿐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모릅니다. 굳이 답을 말해야 된다면 은혜라고 하는 답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논쟁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맹인을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흙을 이겨서 맹인 눈에 바르신 주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수원지입니다. 거기는 샘과 같아서 지하수가 그쪽으로 다 흘러와서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평상시 때도 아주 중요한 연못이었지만은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있을 때에 이 실로암 못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으로서 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로암 못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돌계단으로 33개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돌계단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평상시에 실로암 못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면은 그게 감각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실로암 못에 내려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에 묻은 진흙을 닦으라고 할 때 이 맹인에게 있어 하나의 큰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처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 조심스럽게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나서 눈을 떴더니 그 눈에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요한이 실로암을 굳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의 뜻을 밝히고 있죠.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함이라 그랬어요. 실로암의 뜻을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뭐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라 그러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정말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도마는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점잖게 얘기하죠. 고마운 말이지만 뭐 그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데 제가 좀 다녀봤어요. 근데 뭐 별거 없더군요. 그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어서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걸려 넘어진지를 못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어둠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야. 동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옥에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샘 실로암이에요. 주님이 실로암이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보냄을 받은 주님이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며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은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눈먼 자를 실로암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내 입의 말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입의 말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한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요즘에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슬람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송 매체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5%에서 30% 정도는 꿈 가운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25%에서 30%가 된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을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50% 정도는 문맹이라서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요청하지도 않았지만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고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신문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그래요. 이집트는 콥트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래도 꽤 세력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지만은 콥트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주 오랜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고 그래요. 꿈에서 흰옷 입은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래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번 하고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 이집트에서 꿈이나 이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구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고 계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셔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오래된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죠.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햇빛보다 7배나 밝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거쳐 주옵소서. 그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고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어두운 마음들을 하나님 걷어가 주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